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거죠. 어제 말씀은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죠.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에게 대한 전도가 공식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그 전에 그런 경험들은 많았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모습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능 받은 자들이 성령의 권능 받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처음에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했죠.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 그 평생 앉은뱅이였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믿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그 예수 이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핍박이 들어왔죠. 이 핍박이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제 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으니까 막 집사도 뽑고 집사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 우리가 흔히 7집사라고 알고 있으니까 사도들 집사 이런 어떤 체계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사역이 계속되는데 첫 번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하게 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들이 흩어져요. 어디로 제일 먼저 흩어집니까?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저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8장에 나오는 게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이어서 빌립의 이야기는 싹 끝나버려요. 빌립은 이제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확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베드로의 사역이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그게 무슨 환상이었죠? 이제 그 이방인들 고넬료에 대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부르는 그런 환상이었죠. 근데 고넬료는 백부장이었다고 얘기하니까 분명히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베드로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모든 민족이 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이제 말씀 그대로고 이제 말씀의 삶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의 삶에 이제 괴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어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막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복음 전하니까 성령 임하시고 나서 그다음 세례 주고 침례 주고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에게 이미 복음이 전해진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때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렇게 결의하죠. 결의합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제 이 바울이 그런 어떤 예루살렘 공의회 이방인에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중심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철저히 그냥 바울은 그냥 한마디 하고 그냥 아무도 반응 안 하고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보고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몬이 이제 언제적 시몬이냐라고 하는 것, 시몬은 베드로다 아니면 시몬은 그 다른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지간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딴 얘기예요. 네. 완전히 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둘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하기를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을 위한 사도,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을 위한 사도고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통과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뭐 할례를 강요한다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율법의 이야기들을 조항들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정된 것들을 적용하는 게 문제죠. 항상 법이 잘못되진 않아요. 항상 보면 법은 법이에요. 법은 법인데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이제 문제였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거기에서 있어서 이제 아마도 많은 그런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있어서 이게 단번에 되었다라고 생각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들은 행위들대로 그대로 이렇게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뭐 만약에 이제 한국에 이제 딱 처음 들어왔어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들이 한꺼번에 바뀌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유대교에서 이제 우리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교잖아요.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바뀌는 이 단계에 있어서 어떤 많은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바울이 가장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그 큰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노사도죠. 아주 큰 사도고, 근데 뭐 갖다 대고 막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제가 젊다고 생각하니까 젊은 목사가 원로 목사님에게 돼가지고 원로 목사님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뭐 가당키나 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 그랬느냐? 이제 안디옥은 이제 최초의 이방인의 지역에 세워진 교회죠. 그래서 여기에 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누구를 파송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바나바가 혼자 가나요? 아니죠. 다소에 머물러 있던, 그래서 그 바울을 픽업해서 가게 된 곳이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그 전도 여행,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은 형식적으로는 안디옥에서 파송하는 것이에요. 항상 근데 모든 전도 여행의 끝은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지만 어쨌든 안디옥에서 모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그 교회에 이방인들과 이제 함께 하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오기 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고, 바나바도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그런 어떤 그 도발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와 바울 간의 관계, 바나바와 바울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언제나 좋은 것으로만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호해요. 바울이 참 단호해요. 친구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호한데, 정말 이게 복음에 대한 이런 단호함이 결국 기독교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심지어는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죠? 뭐 그러니까 조금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예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만들었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바울이 그 다음에 정리한 것은 맞죠. 그 복음을 다 정리했죠. 그래서 정리해서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완전히 우리에게 정리해서 정말 우리가 얻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롭게 정의하는 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는 이제는 이것이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굉장히 여러 챕터를, 여러 장을 바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소망하며 쓰고 있는 장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무리 짓는 로마서 10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하는 요엘서 말씀이죠.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거기서 말씀하는 주는 분명히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의 선포를 통해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는 공통 분모다. 누구든지 이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니까 거꾸로, 이건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사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개념이 희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 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고 하는 한 단어가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고 하는 것 앞에 쉰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가지고 함께라고 하는 말이 한 단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무슨 얘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죠.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생활 습관들, 나의 모든 행동들, 나의 모든 생각들, 심지어는 내 자아까지도 죽어야 한다는 거죠. 죽어야 살잖아요. 예. 다시 사는 게 다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죽지 않았으면 다시 산 게 아니죠. 뭐 기절했다가 깨난 거죠. 예. 그러면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 다시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렇게 되면 함께 죽었으니까 오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의 모든 행위들이 죽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뭔가 정말 잘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뭔가 허전한 게 있어요. 뭐죠? 뭐 그 사람들은 그랬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어려운 일이었겠구나라고 생각되고 나는 뭐 그렇지 않은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오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큰 변화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죽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유대인이 죽으나 한국 사람이 죽으나 죽는 건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건 그 단절이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묻어놔야 되는 것은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많이 죽고 우리는 적게 죽어도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그 다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중심이에요. 그것 외에는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과거, 나의 모든 예수 믿기 전 모든 것들 지금까지 남아있다라고 연속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 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함께 부활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